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견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광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의 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에 처할 때 영광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욕을 받는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냥 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욕이라는 것보다 치욕은 더 넓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과 나아가서는 욕설, 조롱, 또 비아냥거리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이고 저거 예수 믿더니 잘 됐네 라고 하는 말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 고난, 치욕, 고통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해서 받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이 몸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했던 우리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이 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진 치욕과 수모를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뉴스를 듣다 어때요?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해서 사기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혹은 살인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고 그가 언도를 받으면 어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마다 다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에 대해서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고난당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지 마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가 이해하지 못하고 영은 영을 알기 때문에 나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고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교회에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그러다가 어려운 일은 만나고 힘든 일은 만나고 시험을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기도록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정작이 좋다는 거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가 당하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오해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을 당한 성도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로할 것도 아니고 힘들어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니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니 오해받아도 억울해도 서러워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불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점검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불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 속에서도 불타지 아니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때요? 믿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왜요? 그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불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또 다른 시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온다. 그래서 이 믿음이 더욱더 순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원하진 않지만,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불시험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게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광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느냐?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이다라 말하는데요, 우리 16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죠. 오늘 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받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받는 시험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는 이 시험이 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했고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또 불시험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울 것이 없고 아플 것이 없고 고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광으로 충만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다 함께 하십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잘 믿는데도 헌신 충성하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도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성도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위에 영광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 계심이라는 말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계심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파우오라고 말합니다. 아나파우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성령은 쉰다고요? 서운하잖아요.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쉬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고난당하거나 아픔 가운데 있어도 성령은 내 안에서 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쉰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 나와 함께 계셔서 그냥 내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나와 함께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가다 어쩌다 한번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를 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없나, 괴롭진 않은가, 고통스럽진 않은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날마다 늘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서 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머물러 있다,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치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망한다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쉬신다, 즉 나와 계속 함께 계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981쪽 이사야 11장 2절 한 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림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4절에 말씀하시는 그 위에 계심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위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 함께 하신다, 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강림하셔서, 즉 나와 늘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성도 위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셔서 그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은근히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영광의 영으로 내 안에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에게 아니라, 죄 짓는 자에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영광의 영으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함께 늘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영광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죠.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67쪽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영광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내가 잘 받고 이기면 그러면 내가 영광을 줄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은 마치 손과 같은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은 영광과 직결이 되는 거죠. 시대반 집사님 어떻습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분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가슴을 치고 통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잘못됐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드릴 때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왜 나를 죽게 만드십니까? 그것도 돌에 맞아 부끄럽게 죽음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고통받게 만드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자리, 돌에 맞아 죽음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던 것을 그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환난, 시험, 치욕,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불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그 환난과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거나 혹은 불시험을 당하면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내 위에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이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도 이기고 더욱더 크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